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세상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 눈은 세상의 것들을 동경했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나는 세상에 세상에 더 더 있지 있지 아니하오나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그러나 미완성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5월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꿈을 꾸며 살아가기 마련이죠.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자는 중에, 수면 중에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종의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꿈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꿈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꿈이 담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평소처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당신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이겠죠. 그 말씀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나서 기도를 함께 드리고 계신 겁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듣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기도와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그룹이 꼭 들어야만 하는 일종의 교육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맞겠지만 그와 함께 제자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주님은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거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아들이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형장으로 가면서 드디어 영광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도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모욕이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든 반역자나 또 반란 혁명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로마 정권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그런 혁명투사도 아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종교적인 이유도 유대적인 이유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얼마나 버거워하셨는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참 이해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릴 권세, 이것은 꽤나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에 이런 권한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살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고 살릴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권한이 있었으니까요. 권세로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초기 교회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이 있었다라고 외치고 또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수명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또 정치와 경제 영역 안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세를 자랑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것이 정말 와닿습니까? 혹시 이건 그냥 부러워서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생을 어떻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냐면 영원히 사는 것, 이 뜻에만 한정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작동 방식 그대로, 시스템 그대로 육체적 노화나 약점을 극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 AI를 비롯해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의료 산업도 극도로 발달하고 따라서 언젠가는 사람이 더 이상 늙거나 죽지 않는 질병을 완전히 정복한 세상이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3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 영원히 살려면 이런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육체를 강화하고 질병을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요, 시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전자는 이 세상의 차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계속 유지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자의 것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에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속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세상적 그런 권세들,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욕망을 투여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고정시키는 삶의 방식은요,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 삶이죠. 그런 세상적 질서 아래서 불멸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반드시 유토피아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상당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공상과학 그런 영화들에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왔죠. 대부분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장밋빛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부익부 빈익빈은 훨씬 더 극대화가 되고요. 또 그러한 영생, 진정한 어떤 질적인 삶으로서의 영생은 오직 힘 있는 자들의 것이 되어버리니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안 죽고 연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영화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질서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모 이단 교주처럼 교주 아무개가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보다는 마치 이 로마 황제가 약속하는 일종의 번영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단 교주들이 문자적으로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사람들을 참 현혹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거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생의 작동 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법칙, 세상의 힘과 권력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와닿는 현실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고요. 그의 사랑이고 자유이고 해방이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며 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언젠가 완전히 이 땅을 다스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진정으로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이죠. 너무나 희망차고 마치 동화나라 같은 이야기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스림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은 당장 안 지키면 도태된다 혹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강력한 영향력과 강제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력이라는 것은 소위 요즘 말하는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그런 종류의 강제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뭔가 상대적으로 말랑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과 작동체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방식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포함해서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간구의 내용이죠. 그 간구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요, 막연한 일치 단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와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되 각자의 위격이 구분되면서 상호 보완하며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높냐 이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듯이 완전한 그런 친밀함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러한 친밀함이 제자들 사이에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일종의 교회 일치 운동의 가장 시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단의 색채에 따라서 수많은 교회가 갈라져 있고 또 그에 따른 갈등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주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어느 정도 응답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기도인 하나됨에 대한 그런 기도는 어떨까요? 의외로 완벽해 보이는 이 초기 교회 시절에도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교회는 더욱더 분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실패인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비록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꿈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욕심과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간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기도는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도 100점짜리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보여지진 못했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들리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기는 간접적인 유언 같은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간구를 아예 무시하고 살아도요, 주님의 뜻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가깝게 더 그 기도 제목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혀 일상 가운데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며 살다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어도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웃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은 우리와 상관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들으셨던 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 함께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신앙을 전진하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질서 가운데 진리를 누리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기억합시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또 우리 삶의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냥 하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들으셨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과 또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일부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삶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그 한 걸음의 발걸음의 족적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도가 이전보다 한 걸음 더 응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생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됨으로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하나됨과 또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잘 전달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인 되어서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몸소 이루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동료들을 바라보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면서 진리를 누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